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 대상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대상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 그리고 책임 부담감, 견고한 진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대상을 왜 찾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죠? 이 상처가, 여러분,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로 너무나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의 쓴뿌리로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오늘 주제에 맞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계시나요? 우리 형제님 우상 숭배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자, 다른 분들 우상 숭배하고 계시나요? 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세요? 예, 우상 숭배. 보통은 우상 숭배하고 계세요? 이러면 아니요. 제가 절도 안 가고 내가 법당도 안 가고 내가 점치러도 안 가는데 제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열방제자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벌써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우상 이러면 떠오르는 거. 예? 우상하고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에 딱 우상하면 떠오르는 거. 금송아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우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 바알. 다 성경적으로 다 얘기하시네요. 바알. 법당 뭐 이런 거 안 떠오르세요? 부처, 절 이렇게 하는 것들 우상하면은 벌써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숭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거 말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하고 사무엘상 15장 23절 두 군데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안 띄워졌어요. 지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말씀에는 뭐라고? 탐심이 뭐래요?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 숭배고, 거역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술의 죄,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완고한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집, 변화가 더디신 분들, 고집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나는 좀 고집이 좀 세다. 나는 이게 딱 결정이 되면 절대로 안 받고 난 이거 끝까지 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집이 아주 큰, 여기서 말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의 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당장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처의 그 불상을 보고 이것만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상으로 보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시작.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생각,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대상, 사물, 물질, 사역, 환경이 우상이 된다. 자, 욕심을 따라 마음을 쏟는 그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욕심을 따라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쏟고 있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보면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나는 어디에 어떠한 거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어떤 우상의 영은 어떤 대상과 결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 내가 좀 집중하는, 예를 들어 일에 내가 집중한다. 막 일에 내가 몰두한다. 이랬을 때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의 영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에 딱 결탁이 돼서 그것이 우상으로 우상숭배하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죠. 뭐 원가정에서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순종하는 그 영역에 노예가 되거든요. 내가 순종하는 그것에 내가 노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에 내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그 우상이 뭐와도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음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의 우상 숭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음란이죠. 왜 바알의 신전에서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비가 오고 또 비가 내려지고 또 다산을 또 상징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음란하고 같이 가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음란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음란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분리를 시켜요. 뭐를 시킨다고요? 분리. 부부 관계에서도 음란의 영이 하는 영역이 뭐냐면 둘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남편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다른 곳에 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게요. 연합이 깨트려지는 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음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음란의 역할이 뭐라고요?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보다 다른 것에 일에 막 더 집중한다. 운동에 막 더 빠져도 더 집중한다. 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제 뭐 외도나 바람을 피는 것까지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둘 사이를 갈라시키는 갈라놓게 하는 분리가 그것이 최종 그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보통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그런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자,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해 놨어요. 복중에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쌍둥이 하니까 생각나네요. 저기 집사님들 쌍둥이 갑자기 생각이. 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하셨다는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삭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야곱은요? 야곱도 믿지 못했어요. 정말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라면 이것이
정말 그 축복으로 계속 갔을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의 장자권을 형이 막 배고플 때 그것으로 이용해서 싹 자기가 뺏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일을 벌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권도 빼앗아 갔잖아요. 다 이렇게 자기 형처럼 털을 다 붙여놓고 고기도 갖다가 만들어서 주고 속였단 말이에요. 속여서 그 축복권을 또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다 받았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인 것 같아요? 어떤 자? 욕심도 많고 굉장히 또 이기적이고 양아치 같아요. 네, 양아치, 네. 양아치 같고, 이게, 쌓인 게 많으신가 본데, 우리. 네, 양아치 같고, 또 그리고요, 어떤 것 같아요?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가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도 뭐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인데 뜻은 속이는 자. 그렇죠. 그래서 다 속이고 결국엔 나중에는 자기 외삼촌한테도 또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예요. 이 인간 중심적이고 이런 야곱입니다. 자, 이런 야곱이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누가 쫓아온다라는 걸 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속였던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지요. 머리를 써가지고 자, 형한테 보낼 소와 양떼와 나귀들을 앞에 내세우고 또 두 떼로 나누어서 만약에 여기서 치면은 이쪽으로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전략을 펴서 이렇게 나갔는데 먼저 자기 딸과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약복강가에 혼자 딱 머무르게 되죠. 그때 지금 사건입니다. 그때 머무르게 되면서 자, 누가 오십니까?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인 걸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씨름을 걸어서 열심히 그 막 온갖 자기의 그 여지껏 했던 그 힘을 다해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힘을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야곱이 이기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잖아요. 환도뼈가 굉장히 중요한 힘을 써야 되고 지탱해야 되는 우리 몸을 지탱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딱 이제 끊어졌어요. 자, 이것은 그냥 환도뼈가 부서진 것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뭐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가치관들이 그 순간 딱 끊어지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에서 형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거에 하나님의 이 계획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 야곱을 환도뼈를 치면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 욕심들을 탁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딱 자기가 이 환도뼈가 딱 부러지면서 하나님임을 알고 울면서 막 이제 붙들었죠. 붙들었을 때 이때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이 야곱의 특성이 사실은 그냥 우리 아까 전에 양아치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랑 정말 가장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 힘으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것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근데 이 우상은 인본주의와 그리고 자기 열심 그리고 또 하나 종교의 영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해보려는 거. 이게 지금 우상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요새 이효리가 연설을 했대잖아요. 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되게 화제가 되고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아, 여긴 다들 신실하시구나. 안 보시는군요, TV를. 아, 저는 봤는데 연설했는데 인생은 독고다이다. 막 엄청 환호하고 막 아이들이 난리가 났대요. 인생은 독고다이. 독고다이라는 뜻이 뭐죠? 나 홀로 이뤄낸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홀로 내가 한다라는 거. 그런데 독립적으로 한다 이런 뜻인데 이효리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다 앞에서는 다 막 뭐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하지만 뒤에서는 다 그냥 자기네들 이익을 빼먹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물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독고다이야. 나 혼자 가는 거지. 누구를 뭐 의지할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어때요? 네, 성경적으로는 어떻죠? 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시편 62편 1절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 시는요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아들에게 쫓겨났을 때 썼던 시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하고 5절하고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다윗이 온갖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효리의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이 다윗의 이 상황이 정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인생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아양하고 뒤에서는 막 치려고 그러고 이중성을 가지고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나 혼자 인생 뭐 다 독고다이로 살아야지 하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율이랑 차이가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뭘 했어요? 이 모든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그동안 나에게 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나를 쫓아오고 갈 곳이 없는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의존형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소망 우리는
야,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 혼자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영적 공동체 너희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공동체가 없다라면 그것처럼 불행인 게 없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넘어졌을 때 이끌어줄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 동역자가 없는 것이 그 저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효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점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부터도 그냥 개인주의, 나만 아는 거, 같이 나눠주고 같이 뭔가 연합하면은 오래 걸려.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뭔가 함께 하려면 또 시간도 맞춰야 돼. 막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번 다 해버리는 게 낫지. 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간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독거다의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갈 때 그 소망이 나에게,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천국에 가는 거. 내가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질병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가난 가운데서 부욕게 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인본주의. 네, 안 넘기셔도 되겠. 네, 특징이 있는데 부르심의 혼란 속에, 정체성과 부르심의 혼란 속에 내 노력과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열심, 내 노력. 그래서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탈진합니다. 예. 그리고 일이 성취되면 만족감을 느끼는데 성취되지 않으면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영적 우월감과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나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나 열등감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사실은 같아요. 같아. 왜? 어떤 면에서 같을까요? 영적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또 뭐가 돼요? 열등감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 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더 높아지려고 자기 열심이라는 우상에게 또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열심, 완벽주의는 자기 열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인본주의와 자기 열심, 종교의 영 같은 맥락이에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열심, 완벽주의랑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완벽주의가 어떤 겁니까? 완벽주의. 실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너는 실수하면 안 돼. 너는 그 약점이 너에게 인생에 살면서 이것을 네가 갖고 있으면 최고의 아주 불행이 너에게 닥칠 거야. 막 이런 말 하시면 너에게 그 약점도 용납 못하고 실수도 용납 못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님 밑에 자란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너 이번에 1등 못하면
자유 시간을 뭐 안 줄 거야. 또 뭐를 못 할 거야. 이제 뺏는다거나. 만약에 네가 요번에 뭐 얼만큼 이상 잘하면,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잘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줄 거야. 이러면서 자꾸 완벽을 추구하고 더 높은 것을 자꾸 향해 가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집안 분위기가 단점,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라는 분위기에 자란 아이들은 좀 완벽주의 성향에 가깝게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약점과 내 실수를 내가 수용할 줄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이 실수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받아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완벽주의는 그 열매가 맺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쳐요. 자기도 지치고 탈진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비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계속 이제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완벽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아까 여기서 하나 좀 같이 봐야 될 건 종교의 영. 아까 저 맨 위에 종교의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일과 사역이 중심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우리 찬양팀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일로, 사역으로 더 집중을 한다라면 그 예배는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목회자들도 일이 중심이 되고 이 예배가 그냥 일이 되는 거죠. 이 예배가 일이 되고 사역이 일이 돼버릴 때, 이때 이것이 이제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이성 논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내 이성에서 그것이 옳아, 맞아,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뭐랑 같다고요? 종교의 영, 아까 그 우상의 영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동의가 돼야 돼. 안 되면 그냥 패스, 넘어가. 이런 거 있죠. 이성 논리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전통, 교회의 전통,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전통을 아주 목숨과 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별로 말씀과 상관없는 그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종교의 영이죠. 종교의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 있어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점검해 볼 텐데, 한번 그것들을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열심은요, 이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해요. 자기 열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거.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보는 거, 이것도 자기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자기 열심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시작하나 이게 나중에는 내 열심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맥락들이 지금 다 무슨 영이라고요? 무슨 영이 하는 일이라고요? 우상영이 하는 일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안에 우상,
아까 전에 우리 형제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 안의 우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벌써 감이 잡히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아직 잘 모르겠다, 내 우상이 뭔지. 감이 잡히셨어요? 나의 우상이 뭔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라고 했지 아까.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들. 지금 현재 내가 몰두하고 있는 거,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사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말고 그 야곱 있거든요. 그거 한번 더 들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인본주의와 아까 우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의가 더 앞서 있다. 다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한다. 다음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도록 창조되었다. 야곱은 많은 아내들과 연합이 깨트려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다. 자, 마지막에 우리 그 말씀, 아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야곱은 회복되어 말년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대언한다. 그래서 야곱이 낳은 아들 12명을 12족속이잖아요. 지파잖아요. 그들의 이 예언이 49장, 창세기 49장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고, 자, 이것을 그럼 우리가 회복하려면, 나에게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더 많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나는 아까 그 우상은 어떤 특정 대상에 뒤에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결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뭐하고 지금 결탁이 돼 있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는 게 뭔가? 일인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일 수 있고, 그리고 누구일 수 있어요?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오인희 집사님, 뭐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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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정받는 거. 예. 예. 들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예.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자녀가 우상인데, 그런데 왜 내가 자녀가 우상이지? 내가 왜 자녀한테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지? 얘가 왜 성공해야 되는 거지? 보면 사실 나한테 있어요. 이 자녀한테 요구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 자녀가 우상이 된 그 뿌리를 보시면 내가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정받기 원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우상, 나는 어디에다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지금 나의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또 아이들도 내가 바라는 상, 그거 조금만 틀어지면 아이들이 막 조금만 틀어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 뭐 틀어져. 그러면 막 못 견디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그냥 한번 패스해도 되고 그냥 한번 넘어가도 되는데 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목매고 막 이걸 못 견뎌하지? 이걸 볼 때 여러분 사실 나한테 있거든요. 오히려 지사님 지금 잘 찾아내신 거거든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이 뿌리였구나. 이 아이한테 집중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 할 때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나누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보겠습니다. 이 회복. 자, 우리가 그러면 내 안의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인데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일과 사역에 결탁되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항상 뭐가 문제예요? 처음에는 잘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내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힘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세요? 친밀감 정도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막 여러분 길에 가다가 뭐 아버지 나 오늘 우리 저기 이하영 사람 되게 잘하실 것 같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이런 날씨도 너무 감사해.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친밀감 어느 곳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꼭 거룩한 장소에 가서 뭐 꼭 내가 격식을 막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랑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에? 무슨 관계요? 말을 못하세요? 에? 형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급할 때는 막 형님 막 이래요. 이분들은 막 하나님 이제 막 너무 친밀하죠.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이 사실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번 시작.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어떤 걸까요? 나는 사람을 조금 많이 더 의식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 사람을 의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나의 이 이미지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중심이면 앞에서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은 저게 했지? 그러면은 요 말씀은 하면 안 되겠다. 넘기고 저분 요게 또 걸리네. 그럼 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제 설교 안 하잖아요. 이 화요일 날 이렇게 하지만은 주일 날에 그냥 무조건 강의로 가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가요. 그냥 하나도 이제 너무 이제 포커스를 이제 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말씀 주제에 나오면 그냥 하는 거고, 또 아니면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안 볼 때가 더 중요해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경건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때 진짜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다 길어서 제가 이제 패스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요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 디모데, 죄송해요. 디모데. 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나를 모집한 분을 이렇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3번 시작.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 경건도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은 있는데 행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에요?
말씀. 아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소망이 주님께로 오는도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된 경건은 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까지.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받은 채로 있으면 썩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다음에도 또 은혜 받아. 은혜. 근데 은혜를 받은 상태로만 있으면 여러분 이거 썩어요. 오래 못 가요. 1년, 2년 뒤에 딱 내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안 하거든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가고 딱 끝나요.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아, 오늘 내 귀가 호강했다. 가요. 그 주일날 한 번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한 번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섬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채워지는 거예요. 또 채워주고 또 흘려보내고 더 배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건,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거? 돌아보는 거. 이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다 들으시잖아요. 대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음성을 듣고 내가 듣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성 따라 내가 순종하고 한번 반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저희가 예전에 음성 듣기 강의가 있어요. 화요일날 했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고 음성 듣기도 한번 훈련을 이건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서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이게 처음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은 내 생각이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짠가 맞나 어쩐가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같이 그거 가지고 뭐예요?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는 그 훈련을 좀 했어요. 우리 화요 중보기도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한테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아서 나눠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응답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동일하게 나오죠. 다르게 나오면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것이 자꾸 훈련돼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 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내가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이것을 하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도 또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쓰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5번 시작.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 사실 공동체 들어가면 정말 피곤하죠. 안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또 맞춰가고 거기서 또 티격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뭐 하기 위함이에요?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저 사람을 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고 그러면 훈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훈련하는 건 당연히 힘들어요. 깎이는 거잖아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도 둥글둥글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즌에는 하나님 나를 지금 이거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나 훈련하고 계시지. 그래 내가 이거 이겨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시즌이 어떤 시즌이고 지금 내가 어떤 영역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캐치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우상들을 오늘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면 조명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있는 한은 여러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늘 그 한계점에서 늘 거기서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이 꼭 무슨 다른 어떤 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그 영역들이 다 뭐예요? 다른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더 집중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